우리가 오늘은 선교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의 사명을 품는 참빛교회 전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 20장을 오늘 한번 펴보십시오. 이 본문을 놔두시고요. 출애굽기 20장을 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20장 3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죠. 한번 찾아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1절, 2절이기 때문에 찾고 계시라고 지금 제가 다른 걸 읽어드리고 있고요. 자, 1절, 2절을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시는가,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이라는 곳에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바로 왕 사단에게 종되었던, 그래서 고통과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서론에 이 얘기를 먼저 꺼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이전에 뭐부터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부터 바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넘어오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라 그랬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놓쳐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놓쳐지면 우리는 눌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서론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부터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교라는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얻습니다. 해방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결국 정죄를 받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를 제가 조금밖에 여러분들은 못했지만 깊이 있게 했거든요. 나라들을 들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해요.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해요. 그런데 그 악한 아수르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고, 바벨론은 저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를 들어서 심판하고, 페르시아는 저 헬라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고, 헬라라는 나라는 로마를 들어서 심판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 나라들은 사라져버려요, 거의. 근데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는 하시되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택한 사람이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걸 쓰세요.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이걸 써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사용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17절이죠.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영화를 만드는 한 명이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아예 다 꽂혔어요. 뭐 파묘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하여튼간에 뭐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쪽의 또 영화들을 계속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되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뭐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왜 거기는 치열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요. 가기 전에 이미 꺾여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났을 때 주셨던 축복 중에 두 번째가 뭐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우리의 축복이라니까요. 특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무당집을 갔을 때 두려워할 게 아니라 무당집에 있는 무속인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여러분이 두려운 거예요. 믿음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면 옮겨진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그분에 대한 믿음.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부모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갔는데 늘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을 치는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신라가 지나가기만 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 그래요.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냐? 점 치는 그 여종이 썼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구원의 길을 다른 말로 썼길래 목사님 그 구원의 길을 써도 돼요. 구원의 길은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예 그러더라고. 내가 딱 찾아 보여줬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가 뭘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근데 그 하도 계속 하니까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냈어요. 며칠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뭔가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 귀신 쫓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이름을 믿으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면요 그냥 나가라 이래도 돼요. 왜? 내가 누굴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자, 두 번째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나오죠.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거는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17절 나오는 거죠.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 넘겨주세요.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이 역사가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같은 드러나는 역사든 그러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드러나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이 너무나 팍 뛸 만큼 너무 큰 확신이 저한테 왔습니다. 꼭 뭔가 드러나는 역사, 질병이 낫거나 막 뜨거워야 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요? 자기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과 평안함과 기쁨과 이게 와야 돼요. 근데 이게요,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는 거지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방언을 안 하고 한국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그럼 왜 방언을 말합니까?
물론 그 당시는 여러 나라, 15개 나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에 나라 사람들이 많아서 바울이 방언을 해도 된다, 방언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방언은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은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방식으로 나는 이렇게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라요. 저희 누님은 고3 때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왜 받았는지도 모를 만큼 받았는데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희 누님은 사모가 될 사람이에요. 저희 누님이 사모라는 걸 깨달았겠습니까? 안 깨달아요. 근데 저희 누님은 사모가 돼도 좀 고난의 길이 많이 있는 사모예요. 뭐 시켰겠어요, 하나님이? 입술로 기도를 시키신 거야. 그 기도를 시키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에게 방언이 터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해서요? 못 깨달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요, 한국 교회가 왜 방언을 자꾸 하지 말라고 됐느냐? 자랑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 방언한다. 사람에게 내가 뭔가 영광받는,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는 방언해도 됩니다. 그런 식의 말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진짜 중요한 걸 목사도 못 본다면 기도하세요. 뭘로요? 방언으로. 그럼 그 기도대로 목사도 바뀔 거고 응답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다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런 목회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걸 모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질서를 맞춰 갈 수 있다면 좋다고 믿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를 절제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실제 뱀에게 물렸는데 해를 받지 않는 역사가 바울도 있었지만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 삶에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이상하게 독들도 많이 먹어요. 안 좋은 것도. 그런데 생각보다 건강해요.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뱀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험할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해를 받는데도 나아요. 그 목사님, 아니 순교당하고 뭐 이렇게 사고로 죽는 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경우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천안함 사태 있었잖아요. 천안함 사태 때 진짜 믿음 있는 중사가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천안함에. 그 배에서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절대 이 사람은 혼자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여러분,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때 사울이라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거나 그 다음날 검투사에게 죽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죽겠습니까? 저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 집어넣어 장했거든요. 딱 그 시기에 천안함 사태가 벌어졌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그 중사가 절대 혼자 죽지는 않았을 거다. 나중에 방 배치가 나오잖아요. 가장 많은 방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차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여러분 두려워할 건데, 저도 할 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치유와 회복의 역사라고 제목 잡았는데요. 여기 나오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목사만 있고 특별히 신유의 은사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딱 손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시면 기도하셔도 돼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실 겁니다. 이거는 목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는 제사장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사와 레위 지파가 같다. 그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목사를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신, 교사로 세운 것은 맞아요. 그러나 목사만 할 수 있다.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같네 이게 아니라 존경하세요. 섬기세요. 저는 여러분을 섬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세종로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듯 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같이 인도받는 축복된 겁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권세. 표적 똑같습니다. 구분하지 마세요. 같습니다. 오늘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하나만 보면 끝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은 다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나냐? 이거는요, 절대요, 이것 가지고 먹고 노는 데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응답, 자녀 잘 되는 데는 이 축복이 안 일어나요. 사명과 관계될 때, 언약과 관계될 때 이 모든 표적은 빛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특전사 훈련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이익을 쓴다면 국가는 저를 징계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특전사 훈련을 받아서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면 국가는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헬기도 보내고 특수부대도 보내게 돼 있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작은 사명부터 감당하기 시작하면 이 표적은 우리의 표적됩니다. 무슨 표적요? 예수 이름의 능력, 내 표적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 내 표적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 표적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내 표적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나중에 그러지만 진짜 해외에 조금씩 나아갈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도 가셔야 되겠지만 해외여행보다 더 중요한 선교라는 것을 방향 맞춰서 한번 가보시면요.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는 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놀러 가도요. 참 못 노는 사람이 저예요. 일하라 그러면요. 눈빛이 번쩍번쩍 하는 게 저예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것도 희한한 것 같아요. 여러분 노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번씩 선교에 방향 맞춰보세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값없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뭔지부터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뭐라고요? 값없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가 없고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복음을 살 수가 없어요. 죽는다고 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왜? 대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음 하나만 보고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 주실 때 조건을 딱 걸었어요. 두 가지. 그래, 내가 이것을 값없이 주는데 두 가지만 해라. 첫 번째는 이 복음으로 너를 회복시켜라. 그래서 누구하고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복음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진 자신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0년 전에 저를 봤습니까? 10년
전과 지금은 달라졌을 겁니다. 20년 전에 저를 봤습니까? 20년 전과 지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이 복음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으로 저를 더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알잖아요. 전 되게 진짜 이렇게 세상 말로 지랄 같은 성격이거든요. 저는 보통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싸우면은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죠. 전 제가 끄집어냅니다. 저는 과거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하도 좀 진짜 좀 성격이 이상해서 저는 제가 한번 가능하면 했던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성격입니다. 정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가면 갈수록 바뀌어갑니다. 왜죠? 복음을 주신 이유를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뀌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관계를 계속 회복하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지켜지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율법은 지켜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매일마다 해 나가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바뀌는 거예요. 성격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싸움 안 하냐? 여전히 한 번씩 해요. 과거만큼 많이 하진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은 이거를 왜 주셨느냐? 값없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 이따 분기시죠.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주신 두 번째 이유예요.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뭐요?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파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라고 이제 뭐가 주셨느냐? 성령의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령의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앞에 얘기했죠. 복음을 값없이 주신 이유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값없이 받은 거 값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값없이 전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왜? 전도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너가 땅끝까지 가기 전에 뭐부터 받아라? 성령 받아라. 사마리아에서 큰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주십니까? 성령 주신 거예요. 고넬료가 로마에서 큰일을 해야 되니까 뭐부터 주셨어요? 성령부터 주신 거예요. 에베소에 큰 역사 일어나야 되니까 그 제자들에게 뭐부터 주셨습니까? 성령부터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진짜 제대로 전도하느냐?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하고 구제는 하는데 전도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 어렵느냐?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조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테 꼭 뭡니까 이렇게 셀러리맨 좀 판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잘 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 없어도 전도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요? 나는 안 되는갑다.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된다? 전도된다.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95년도까지는 전도가 정말 안 됐던 사람이에요. 96년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요, 한국 오려고 캄보디아 그 공항에 있는데 남자 한 분이 말을 거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왔대요. 자기가 막 말을 걸어요. 왔는데 주방장으로 왔는데 3,500달러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거짓말로 2,000달러 줄 때 일할 거면 일하라 해서 하기서 안 하고 지금 놀았다는 거예요. 막 또 뭐 했겠습니까? 또 복음 전했죠. 아시아나 줄 타려고 이제 서각하고 옮겨가면서 이야기했다니까. 어디를 가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왜죠?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복음을 전파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근데 어디에 무너지느냐? 여러분 마음부터 무너져요. 여러분 마음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싶습니까?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도하는 순간부터 사단이 떠나가요.
내가 폼 잡으려고 하는 것 말고 진짜 영혼 살리려고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남한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흑암의 문화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이 평안함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만남도 축복이 돼요. 희한한 만남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집이 회복이 돼요. 집에요. 조금씩 관계가 회복돼요. 심지어 내 전문 기능이 응답이 와요. 믿습니까? 내 미래가 확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 전파할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면 내게 흑암이 무너지죠.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 내 가정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 내 업 기능도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 미래까지 바뀌는 거예요. 남 살리는 건 두 번째 치고. 그래서 여러분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게 지금 네 번째죠. 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내 삶의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길을 가고, 내가 시장을 가고, 내가 머리를 하러 가고, 내가 일을 하러 가는 현장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같은 문화권이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권이 다른 현장의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선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은 일반인이 못 가잖아요. 공무원 선교라 그래요. 군도 일반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군 선교라 그래요. 또 다른 나라도 못 가잖아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권이 내가 지금 있는 문화권과 다른 데 가서 내가 전도를 한다. 그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전도하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함께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지금 이 시대. 왜죠? 가지 않아도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죠. 뭐요? 가지 않아도 이미 뭐 했다고요? 와 있다고요. 네, 넘겨주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가지 않았는데도 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이 이미 내 회사에 전문인들이 와 있어요. 내가 취미를 따라서 가는데요. 와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운동을 하러 가는 취미 현장이 있습니까? 꼭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운동 잘하세요. 근데 그곳에서 뭐 하시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운동도 하는데 이곳에서 운동만 하겠습니까? 나는 가장 여기서 행복한 운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과 같이 못하겠습니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만 하고요? 기도만 하시라고요. 근데 지금 다문화인들도 많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요, 작년부터 다민족 국가예요. 단일 국가가 아니고 무슨 국가라고요? 다민족 국가예요. 지금 우리나라 연금을 받아먹는 외국인들이 꽤 많아요. 근데 꽤 많이 받아먹어요.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그게 좀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다문화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다문화 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현판 하나를 붙여서 다문화 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문화 지원센터, 목사님 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간판 내걸고 한국말로 전화 와요. 다문화 지원센터 합니까? 이렇게 와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 사람 언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한국말로 해요. 만나서 어려우면 요새 구글로요. 대화도 돼요. 하면 다 말 떠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우사님하고 또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여기 계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혹시 이제 전화 하나 놔두고 그거 갖고 해도 되는 거예요. 한국어 교육을 하고 싶다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미 와 있는 다문화인들을 살리는데 이 강남에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명함을 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들어가기 어려운데 다문화 협회에서 왔다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는요, 목회자의 선교에 좀 동참하면 좋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했던 선교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러시아 그러면 다 러시아 가는 거야. 우리 아프리카 그러면 다 아프리카 가는 거야. 자, 우리는 저 필리핀 그러면 필리핀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필리핀 싫은데, 나는 러시아 싫은데, 근데 뭐요?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냥 뒷짐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좀 편한 게 목사님이 방향을 가지고 하니까 흐름 따라가면 최고 좋을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저의 선교가 있어요. 제가 여러 선교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비전에 맞는 선교를 해도 되는 거예요. 나름 마음에 담기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양한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품은 선교를 같이 하면 편하겠지만 봉사 선교팀별로 우리는 캄보디아 하자. 우리는 저 사이판 하자. 하셔도 되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난 조지아 하자. 나는 저 불가리아 하자.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핵심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 선교하고 맞아지는 순간부터요, 오해가 풀려요. 뭐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는지가 풀린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이 뭐 바리스타를 배웠다, 못 쓰잖아요. 해외에 가서 쓸 수도 있을 때가 온다니까요. 몰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선교에 동참하는 최고의 방법을 찾아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교회의 흐름 속에서 기도로 동참하자. 이 뭐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의 흐름 속에서 기도로 동참하자. 넘겨주세요. 목회자가 선교하러 갈 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목회자가 선교를 하러 갈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집중 기도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갈 때 여러분 기도 선교팀이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목회자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하는 선교 보고를 듣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요, 지금 1기 신학생들이 지금 올해까지 하면 끝이 나요. 이분들은 2달에 한 번씩 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1년에 2번 외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물론 2번 갈 때 저는 한 2주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한 주씩 2번을 가서 주일은 안 빠지게 되면, 그게 똑같다 그러면 뭐요? 4번 가는 거나 2번 주일 빠지고 가는 거나 똑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 안 빠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커요. 한국인을 하나도 안 만나요. 우리만 한국인이에요. 다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6월에 또 들어갑니다. 그냥 기도 제목 붙잡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장비도 조금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아마 조금 지나고 나면은 후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기도할 거예요. 마음 담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시면 돼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지금 작정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담으시면 돼요. 저는 사실은 제가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좀 바꿨지만 제가 선교 헌금으로 사실은 매월 20만 원씩을 했었어요. 5만 원 선교 헌금, 5만 원 구제 헌금 말고 특별 선교라고 15만 원을 했었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 선교 헌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제가 15만 원을 선교 헌금을 했었어요. 근데 선교 헌금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선교 헌금을 그냥 건축 헌금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선교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선교, 특별 선교 헌금을,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어디에 낼 데가 있으면 교회에다가 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캄보디아 선교를 한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가는 거고, 조지아를 한다 그러면 조지아에서 내서 일괄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투명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너무 심하면 절제는 시키겠지만은 하게끔 도와주려고 그래요. 큰 헌금 하지 마세요. 그냥 10,000원도 괜찮고 20,000원도 괜찮고 여러분이 중심 담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그 가족 예배에서 애들 했어요.
너희들도 선교헌금 해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선교헌금들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선교헌금을 보면요, 교회도 건축하고 장비도 구입하고 현지 목회자를 지원하기도 하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 적어도 5년에 한 번은 선교지를 좀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이 팀들은 좋아요. 10월이나 11월에 뭘 하느냐 그러면 청소년 집회를 해요. 그곳에 청소년 40%, 50%가 다 모여요. 한 500명, 700명 돼요. 근데 이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10월에 같이 가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딱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아무리 안 해도 5년에 한 번 정도는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 현장이 어떻는지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으로 물론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오늘 19절, 20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아가는 곳에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역사하사. 뭘로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곳에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괜찮아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바꾸시고 표적을 주실 겁니다. 그 말은 아무렇게나 해라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가장 올곧게 확신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헌금도 하고 또 우리가 마음도 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값없이 복음을 주신 이유임을 믿습니다. 그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